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잘한다는 건 참 복입니다. 우리나라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가운데 그 개그맨 중에 한 사람, 그 김재동 씨 참 말을 잘합니다. 조리 있게 잘하고 또 힘 있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참 잘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 위에다가 예쁜 금으로 아로 새긴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로 인하여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이 따라오고요, 사람을 따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고 물질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의 대화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로는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말할 때에 내가 사실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의 말이면은 선한 말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가 말한 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며 말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이 사실의 말이냐, 선한 말이냐, 유익한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나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도망가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견뎌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내 일 좀 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자, 모세가 마지못해 가지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지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어지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꺼냈더니 나병이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더니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첫 번째 표징은 못 믿을지라도 두 번째 표징은 백성들이 믿어줄 거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 믿고 가보겠습니다 해야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 보여주신 후에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4장 11절 나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입도 짓고 말도 짓고 하지 않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에게 12절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쯤 되면 모세가 아멘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세요. 야, 너밖에 없다. 내가 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 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12절에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입도 짓고 사람의 말하는 것도 생각하게 하는 것도 다 하신다고 하시면 모세에게 간단합니다. 뭘 주시면 돼요? 모세에게 말 잘할 수 있도록 모세 입을 바꿔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입술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론을 붙여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론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이겠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모세 입술에 계시니까, 모세 입술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말 잘하는 권능만 주시면은 모세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슨 말할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할까? 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상처요? 말에 대한 상처. 언제입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좀 믿어주세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거절당한 말에 대한 상처, 하나님이 40년 전에 도와주지 아니한 말에 대한 상처,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모세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일 좀 하자 하실 때에 모세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항변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십니다. 모세 마음 아실까요? 아십니다. 모세 생각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십니다. 모세가 왜 그런지 다 아십니다.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심통이 났는지 아십니다. 모세가 왜 안 가겠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 상처를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며,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말과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 입술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면 끝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설득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 너 모세야, 내 말 잘하는 능력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입술에,
내가 말할 때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각양은사와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에 피를 비롯해 가지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까지 모세가 입만 벌리면은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면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누구냐면은 그는 누구냐면은 자기 형 아론입니다. 말 잘하는 아론. 계속해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자기 동생, 자기 형이 동생 모세를 뭐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 하나님처럼. 여러분, 특별히요 가족들 간에 예수님도 선지자의 고향이라는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을에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자라며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백성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희한하긴 한데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못 믿겠다는 거지요.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가족들끼리 그래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동생아 그만해라. 나 너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 지난날 행했던 거 다 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아론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이잖아요. 형 아론이 동생을 볼 때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냥 동생, 내 동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히시니까 자기 동생 모세를 볼 때 뭐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7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애굽의 왕 최고의 신이었던 이 바로가 모세를 뭘로 여긴다고요? 신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들마다 다 그대로 되어지지요. 자기 형 아론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지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두려워하지요. 그러면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말까지 잘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네 입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능력과 말까지 잘한다. 그러면은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라도 보세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고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고 각양각은사와 능력들이 많은데 말까지 잘해버리면은요 모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잘하지 못하는 능력이 뭐다? 바로 모세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가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두르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놓으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요? 너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브레이크가 좋지 못한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는요, 잘 나가기도 하지만은, 견고하고 안전하기도 하지만은 뭐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어떡합니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쉽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주진 않습니다.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출세와 성공도, 이거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세요.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한 가지는 꼭 부족한 점이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국민의당 나경원 의원이라고 있지요.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이쁘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딸이 장애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한 가지씩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뭘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요, 물질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된 분이 있어요. 자녀들도 견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 자식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미어져 와요.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도 좋고 모든 것들도 다 평안하고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나의 한계를 느껴요. 나 연약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살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육체에 가시는 뭐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으므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대요. 1번, 2번,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건강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자식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물질의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예요. 이만하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할 때?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강하고 네가 다하고 그럴 때에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가 약하니까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내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의 연약함은 축복입니다. 나의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99.9%는요 하나님이 돈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면은요 99.9%는요 하나님 못 믿어요. 10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이게 99.9%예요. 100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 잘 믿을까? 아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요, 조금만 뭔가 가졌다, 평안하다, 그러면 안심이다, 그러면은요 교만이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에, 자, 처음에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막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도니아 자기 형이 살아있고,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신하들 절반 이상이 다 아도니아 편이에요. 조회를 하면은 그 조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 자기 형 아도니아 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나이도 어려요. 지지 세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솔로몬의 1000번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신하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첩지를 받은 조선왕조에서 핑이나 아니면은 왕이나 왕후나 이렇게 첩지를 받은 사람들만 몇 명이냐면은 1000명이라면 1000명.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잖아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세요. 2번째입니까? 2번째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너무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 때문에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브레이크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자,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 육체가 가시가,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 삽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은혜 막 받을 때에 그 찬송가 가운데 개편되기 전에 50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2절이요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들을 눈물로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셔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심술궂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이거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 하나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